오늘은 여호수아 8장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거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과 성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다. 너는 여리고와 여리고의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와 아이 왕에게도 그렇게 하여라. 단 그들의 전리품과 가축들은 너희가 전리품으로 챙겨도 좋다.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아멘. 여호수아 8장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의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들과 아이 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들 위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서 움직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주의 주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이런 약속을 하셨다면,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들과 아이 성과 그 땅을 내게 붙여줬다, 내게 주었다라고 했다라고 하면, 이 전쟁은요, 이긴 전쟁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내가 받았다고 그 약속이 내 삶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내 몫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어도 그 약속은 내 삶에서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백성들하고 전쟁을 벌이는데, 이 전쟁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전쟁을 치러나갑니다. 그러자 36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죠. 그리고 패배하죠. 이 사람들은 이제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이후에, 이제 우리 다 죽었다. 이 수많은 여리고성에 있는 나라들이 다 우리들을 얕잡아 볼 텐데 어떻게 하지?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할 수 있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자리로 부르십니다. 어떻게 부르시냐면, 이제 너희들이 전쟁을 치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전쟁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의 머리, 너희들의 경험, 너희들의 능력 말고, 연합된 너희들의 힘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으로 전쟁을 치러라. 그러면 이 전쟁이 이기는 전쟁이 되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을 보지 못하니까 이 사람은요, 구걸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을 만나고 난 이후에 땅이 건조하니까 땅에 침을 뱉고 진흙을 만듭니다. 그리고 진흙을 이 사람의 눈에 발로 줍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암 연못으로 가서 씻어라, 내 눈을 씻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되어졌는지를 요한복음 9장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가서 씻고는 앞을 보게 돼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는데 내 문제가 해결되어진 겁니다. 앞을 보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집을 찾아가게 되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서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약속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줍니다. 그런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아가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내가 만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이 제자였던 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남편이 없는 엄마 혼자 두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빚을 지게 되어졌습니다. 자신에게 돈을 꿔준 그 사람이 이 여인이 돈을 갚지 못하자 하나의 통보를 합니다. 내가 네 두 아들을 내 종으로 삼겠다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종을 삼겠다고 두 아들 데려가겠다고 찾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을 한 이 어머니가 아주 급하게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든 상황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도와주세요. 제발 도와주세요.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희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대답한 것은 하나입니다.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기름 한 병이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부터 이웃들에게 두루 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라. 그런데 빈 그릇을 빌리되 많이 빌려라. 내가 그 빈 그릇에 기름을 채워주겠다. 빚을 갚게 해주겠다. 너 잘 살게 해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많이 빌려라고 말합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빈 그릇을 빌려오면 너하고 네 두 아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빌려온 그 빈 그릇에 기름을 부으랍니다. 이것이 엘리사가 이 여인에게 한 얘기입니다.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상식,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식이 뭐죠? 기름 한 병에선 기름 한 병량의 기름만 나온다는 겁니다. 기름 한 병도 그 여인이 꽉 찬 기름 한 병이었겠습니까? 쓰고 한 반 정도 남아 있었을 수도 있죠. 그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기름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네가 빌려오는 모든 그릇에 다 채워줄 테니까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빌려오시겠습니까? 빌려오시겠습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되어졌는지, 과연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이야기한 그 약속들이 이 여인과 두 아들의 삶에서 이루어질는지 그 결과를 한번 좀 보자고요. 열왕기하 4장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은 엘리사 곁을 떠나 아이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갔습니다. 두 아들은 그릇들을 그 여인에게로 가져왔고 그 여인은 계속 기름을 부었습니다. 모든 그릇이 다 찾아 그 여인이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릇을 더 가져오너라.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남은 그릇이 없습니다. 그러자 기름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말했습니다.
가서 기름을 팔아 내 빚을 갚아라.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이 여인은 엘리사의 얘기를 듣고 나서 내 상식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기름 한 병인지 반 병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그릇마다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이 엘리사가 나에게 한 이 약속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게 하려면, 그 약속을 내가 만나려면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내 상식을 내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이 있냐고. 요만한 거 뭐든지 괜찮아. 크면 클수록 좋아. 당신이 가지고 있는 빈 그릇 다 줘. 내 상식을 내려놓고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빈 그릇을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빈 그릇을 집안에 가득 채워놓고 아들들 데리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내 상식을 내려놔 버린 거예요. 채워진다고 이걸 내려놔 버린 거예요. 그냥 부으라고 했으니까 부은 거예요. 그리고 넘치면 또 다른 그릇 갖다 대라고 하니까 붓는데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이젠 다른 그릇. 이걸 치고 다른 그릇. 또 붓는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내가 순종한 양만큼, 하나님을 믿고 행한 그 믿음의 양만큼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기름을 부어준 거예요. 이젠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자 그 순간 기름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나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만나는 일들은 내 상식을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려면 내 몫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해 놓고 내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내 몫이 있는 겁니다. 기름을 다 받아 놓고 이젠 엘리사를 찾아갔더니 어떻게 할까요? 그거 팔어. 그리고 빚 갚어. 빚을 다 갚게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의 순종의 모습을 본 거예요. 남은 돈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살 수 있을 거야. 그 삶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으로 끝내지 않고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그 약속을 내 삶에서 만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오늘 1, 2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볼까요? 1, 2절 말씀. 예. 오늘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찾아왔어요.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런 명령을 합니다.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일어나서 아이로 올라가라. 그리고 약속을 하죠. 내가 아이 왕과 아이 백성들과 아이 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여줬다. 라고 약속을 하죠. 이것은 어떤 약속이냐면 네가 가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하고 순종으로 네가 아이와 싸우면 내가 너 이기게 해줄게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2절 맨 끝에 너는 성 뒤로 가서 매복하고 있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만 명을 아이성 뒤에 숨어 있게 만듭니다. 그리고 5천 명을 그 옆에 베델성이 있는데 베델성 사람들이 쳐들어오지 못하도록 5천 명을 거기에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3만 명과 5천 명, 그다음에 남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4절부터 8절입니다. 이것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잘 들으라. 너희는 성 뒤에 가서 매복하고 성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 마라. 너희 모두는 출동 준비 상태에 있어야 한다. 나와 함께한 모든 군대는 성으로 진격해야 한다. 이전처럼 저들이 우리와 맞서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그들 앞에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이 나와 성을 벗어날 때까지 우리는 그들을 끌고 나와야 한다. 그러면 저들이 이전처럼 도망친다 라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칠 때에 너희는 매복했던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을 덮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을 너희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그 성을 점령하면 불을 지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라. 내가 너에게 명령했으니 명심하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쫙 설명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합니다. 매복시켰죠. 3만 5천 명을 매복시켰어요. 그러고 나서 일부 군인들을 데리고 아이성으로 갑니다. 그러자 아이성 왕과 백성들이 보고 나서 제대로 왔다. 우리 봐봤다. 그럼 막 쫓아 나옵니다. 대항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들 그대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손을 내뻗어다.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18절, 19절, 22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에 있는 단창을 꺼내 아이를 향해 내뻗어라. 내가 그 성을 내 손에 주겠다. 여호수아가 손에 있던 단창을 꺼내 그 성을 향해 내뻗었습니다. 그러자 매복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가 손을 내뻗자 매복자들이 그 성에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서둘러 불을 질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싸우기 위해 성 안으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한가운데 양쪽으로 포위돼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들 가운데는 살아남거나 도망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이 왕은 여호수아에게 끌고 왔습니다. 이스라엘은 광야 들판에서 자기들을 쫓던 아이 주민들을 다 죽였습니다. 칼날에 들고 모두 최후의 한 사람까지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로 돌아와 그 성을 칼날로 쳤습니다. 그날 아이에서 쓰러진 모든 사람은 남녀를 합쳐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이와의 전쟁에서 막 도망가요. 그 다음에 저희 매복되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전쟁을 치르는데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요. 전쟁을 막 도망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이나 또는 같이 도망가는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쳐다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를 향해 손을 뻗어라는 순간
여호수아가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의 손을 딱 뻗습니다. 그러자 매복해 있었던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자신에게 이야기한 대로 성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서서 아이 백성들을 향해서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성에 들어가서 불을 지르는 사람들은 또 다시 나옵니다. 완전히 포위돼 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그 사인과 동시에 여호수아는 여호수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대로 바로 행동으로 옮겼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가장 중요한 이 전쟁을 승리로 결론 짓게 만드는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수아는 아예 모든 사람들을 시킬 때까지 단창을 들고 내뻗었던 손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정도면 됐지 않아? 그러고 단창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순종의 끝을 여호수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손을 내려 할 때까지 여호수아는 계속 아이성을 향해서 손을 뻗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한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라고 하면서 순종의 끝을 내가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잘 왔는데 마무리는 내가 지는,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을 끝까지 하나님이 됐어 할 때까지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린 지금까지 여호수아 1장부터 7장의 말씀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들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말씀에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어떤 장애물도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늘 네가 기쁨의 함성을 지르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를 읽어나가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내용들입니다. 3장에서 보여줬던 것은 제사장들이 말씀에 순종하며 가는데 요단 강물, 범람하는 요단 강물들이 계속 자신들을 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요단강 중앙까지 걸어갑니다. 끝까지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것이 요단강을 갈라놓았던 것입니다. 뻘을 마른 땅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 함성을 질러라. 7일까지 충분히 순종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정도면 됐지 않아? 이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져야 되는 것 아니야? 우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내가 7일 동안 순종했던 것처럼 마지막 나팔이 불 때 함성을 지르는 것까지 내가 순종하라는 겁니다. 마지막 함성을 지를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소리를 지릅니다. 그 순간 여리고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끝까지 순종한 사람들이.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호수아 2장에선
여리고성에 살면서 우상을 섬겼던 사람 랍 이야기를 합니다. 랍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정보를 쭉 듣고 난 이후에 내가 우상을 믿어서 난 죽는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던 나는 저들이 쳐들어오는 순간 난 죽는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랍이 결정을 합니다. 난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은 삶을 살겠다.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이야기한 내용들을 듣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언제까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쳐들어올 때까지 계속 그의 집에는 붉은 줄이, 그의 집 창문엔 붉은 줄이 계속 걸려 있었습니다. 그거 보고 저 집은 죽이면 안 돼. 저 집 식구들은, 저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이면 안 돼. 그러고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호합니다.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어요. 다 죽었어요. 다 불태워졌어요. 단 하나,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켜나겠던 라합과 그 식구들, 그 집만은 불타지 않았어요. 그 식구들만은요.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랍니다. 끝까지 순종하랍니다. 그러면 내가 승리의 주인공이 되어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기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을 목사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약속해 줍니다.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되어지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라는 약속들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요, 난 교회만 나가면 돼, 난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내 것이 되어질 거야, 내 삶에 임할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선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내 삶에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축복 속에 하나님의 복을 하나하나 추가하면서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유는요, 하나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와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저는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제가 아내로부터 듣고 나서 깜짝 놀랐는데, 한 청년이 에드먼턴의 친구에게 아주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안 갈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금요 예배를 다 드리고 그리고 에드먼턴을 갑니다. 에드먼턴이 몇 시간 걸리는지 잘 모르겠는데 120km, 120km 밟아서 한 9시간 가겠죠. 그리고 거기서 일 보고 그리고 주일 예배를 지키기 위해서 또다시 120km를 밟고 오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전 전혀 몰랐어요. 그러니까 거의 20시간 운전하고 갔다가 온 겁니다. 내 삶에 예배는 내가 빠지지 않겠다 하고요. 그것을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하나가 있습니다. 아, 우리 성도들이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다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이유가 그 싸움에서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자리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축복하는 이유예요. 축복하는 이유예요. 오늘 하나님은요,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를 더 요구합니다.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싸운 그 모든 싸움들 내가 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 축복해 주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를 더해라. 예배 속에서 너희들 개개인들에게 하시는 그 말씀들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싸운 싸움이었다면 이제부터는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너의 하루하루가 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축복들이 계속 유지되어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간절히 소망하고 있는 근데 이루어지지 않는, 점령되어지지 않는 아이성과 같은 그 문제, 그 간절한 소망들을 내가 내 손에 붙여주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랍니다. 그것이 내가 이기는 삶이요, 하나님이 너를 돕는 삶이요,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망을 내가 거머쥐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하나를 더 하십시오. 말씀 듣는 일에 승리하시고요. 그리고 들은 말씀들을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순종의 이야기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에 툭툭 걸리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부담되어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거 실천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그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실천하십시오. 그러면 아이성을 점령할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처럼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예배에 빠지면 여러분들 손해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을 못 듣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내가 그 성을 점령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배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예배 오기 전에 오늘 설교 본문 적어도 2번 정도는 읽고 오십시오. 읽고 오세요. 그러면 설교가 이해되어질 겁니다. 은혜 받을 준비가 되어질 겁니다. 그 다음에 날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 주보에 보면 성경 어디를 읽으라고 하는 것들이 나올 겁니다. 그걸 읽든지 아니면 나는 지금 내 패턴대로 읽고 나가고 있는 것이 있어 그거 계속 읽으십시오. 근데 성경을 읽고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이죠? 그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실천하십시오. 이게 순종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돕는 사람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여러분의 부모,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할 겁니다. 여러분이요. 그러니까 난 교회만 나왔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하는 행동들이 달라졌어? 그건 여러분이 바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꾼 겁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싸워 승리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여호수아가요, 아이성을 점령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한 행동이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진 일들이 있는데요.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는데 그 사이에 이렇게 극장처럼 이렇게 오목 파여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다음에 이방 사람들도 여기 포함되어 있는데 라합과 같은 그런 모든 사람들, 남녀, 어른아이, 늙은 사람, 젊은 사람,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전부
법궤를 중심으로 법궤를 향해서 전부 세웁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의 내용들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는 내용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내용들을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원형 경기장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여호수아가 읽으면 다 들립니다. 다 듣게 읽어줍니다. 여호수아가 읽어줬던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을 겁니다. 신명기 28장 1, 2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순종하고 삼가 내게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들을 따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상의 모든 민족들보다 높이 세우실 것이다.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와 함께하고 너를 찾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너를 높여줄 거랍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읽을 내용들이 너를 찾아올 거랍니다. 우리는 복을 찾아다니잖아요. 신앙생활은요, 복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바로 삶만 살면 하나님이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어떤 복이 우리를 찾아올까요? 말씀을 좀 읽어볼까요? 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에서 나는 것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땅에서 나는 것과 내 가축의 새끼 곧 소들의 새낀 송아지들과 양들의 새낀 어린 양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다.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항해 일어나는 원수들이 네 앞에서 얻어맞게 하실 것이다. 그들이 한 길로 왔다가 네 앞에서 7길로 도망갈 것이다. 여호와께서 네 창고와 내 손에 닿는 모든 것에 복을 보내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길로 걸으면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하늘에 있는 그분의 은혜의 창고를 열어 내 땅에 때마다 비를 보내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다. 내가 여러 민족들에게 구워주고 누구에게도 꾸는 일이 없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만약 오늘 내가 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들에게 내가 귀 기울이고 삼가 지키면 너는 항상 위에 있고 결코 아래에 있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예배에 참석하는 일에 승리하고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고 막 정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살아가기만 하면 지금 읽었던 모든 내용들이 다 여러분을 찾아올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 난 부족하지 않아요. 이겁니다. 난 부족하지 않아요. 근데 그냥 뭐 하나님이 계시니 난 부족하지 않아요가 아니라 채워지니 부족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내 앞길들을 열어주시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은 한 길로 공격해 들어오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아니까 7길로 도망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되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기만 하면 이 약속을 우리가 만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 걱정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줍니다. 부모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요. 근데 만약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너무 길어요. 그리고 막 아파요. 그래서 조금 줄였습니다. 15절부터 우리가 지금 말씀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내가 오늘 내게 주는 그분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삼가 따르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들이 내가 닥쳐 너를 덮칠 것이다. 내 바구니와 내 반죽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는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너와 내 위에 세우신 왕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끌고 가실 것이다. 너는 거기서 나무의 모든 신들을 숭배할 것이다. 내가 밭에 씨를 많이 심어도 추수하는 것은 적으리니 이는 메뚜기 떼가 다 갉아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아들 딸들이 있겠지만 내가 그들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이는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번창한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즐겁고 기쁘게 섬기지 않았기에 배고픔과 목마름과 헐벗음과 심각한 가난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게 보내시는 이 원수들을 숨기게 될 것이다. 그분이 너를 완전히 멸망시킬 때까지 내 목에 철멍에를 씌울 것이다.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나이 드신 분들이고 젊은 사람들이고 어린아이까지 이 말씀을 다 듣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이런 복이 찾아올 것이다.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런 환난들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알려주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요단강이 열려졌고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점령한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전리품으로 다 자신들이 소유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잘 살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축복하면 다른 데를 쳐다봅니다.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깁니다. 예배? 에이, 이젠 나 이렇게 사는데 뭐 예배 뭐.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 말씀하신 내용을 반드시 지켜나가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면 이런 복이 찾아올 것이다. 불순종하면 이런 어려움이 너희 삶에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지옥 갈 것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의 내용들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했다고 내가 좀 산다고 다른 데를 쳐다보면 재밌을 겁니다. 잘 살 겁니다. 그런데 눈물 흘려도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축복할 때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성도들 보면서 안 것이 하나님의 축복할 때가 가장 위험할 때다. 가장 정신 차려야 할 때다. 저는 그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축복할 때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정신 차려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에 승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하자 딴 데를 쳐다봤습니다. 아니 뭐 말씀 뭐.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을 집행하십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아시리아에
포로 잡혀가게 만듭니다. 완전히 멸망합니다. 유다 사람들을 바벨론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루살렘 성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전을 불태워버립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멋있게 만들었던 그 모든 성전들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성벽을 다 허물어버립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고 갑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놓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영상으로 하나 좀 보여주려고 합니다. 축복을 놓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상으로 보여줄 것은요, 나부코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곡은 오페라의 나부코의 산막에서 나오는 한 부분입니다. 저는 이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되어졌냐면, 이 노래는 히브리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히브리인들이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고발하는 내용이라고 저는 보았습니다. 이들의 노래는 이런 겁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인지를 고발합니다. 그러면서 이 절망의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잘 살았던 그 고국 예루살렘이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움을 얼굴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지금 내가 포로로 잡혀와서 처참하게 살고 있는 이 모습들, 그것을 고발합니다. 이것을요, 얼굴로 표현합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들어야 되냐면, 이 사람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굴을 보면서 노래를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몸으로 보여주는, 몸으로 노래를 합니다. 몸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찬양, 노래 합창이 끝날 때 사람들이 와 박수를 칩니다. 근데 카메라가요, 하나를 조명합니다.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내가 얼마나 절망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를 고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얼굴들을 보여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들 조금 이따 보시게 되어질 텐데, 저는 카메라가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보여주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박수치는 저 사람들에게 이들이 얼굴로 뭘 얘기하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것을 제가 나름대로 해석을 해봤습니다. 박수치는 사람들에게 얼굴로요, 여러분, 지금 내가 있는 이 삶은 불행의 삶입니다. 고통의 삶입니다. 희망이 없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금 박수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 무시하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러면 나처럼 이곳에 옵니다. 나처럼 돌아갈 수 없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런 소리로 제 나름대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좀 볼까요?
이들이 얼굴로 표현하고 몸으로 표현하고 하나하나의 자리자리들마다 전부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리자리들마다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내가 이런 삶을 살게 되었노라고 고발하는 거예요. 박수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지. 어느 누구도 웃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은요, 그냥 한 권의 책이 아닙니다. 이 성경책은 나와 우리 가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 책입니다. 이 성경책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한 장 한 장, 이거 있어가 아닙니다.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가는 일에 온 힘을 다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을 빼놓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없이 내가 살아가는 삶, 하나님 없는 우리 가정에 움직여지는 그런 가정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7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 백성들에게 12,000명에 불과했던 아이 백성들에게 패배했던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빼놓고 내 힘, 내 능력, 우리의 연합된 힘, 우리가 그들과 싸우자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패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돕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돕는 가정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들 다 돕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축복의 약속들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는 것들, 그것들을, 그 아이성을 점령하는 주인공이 되어질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말씀에 순종하면 끝까지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면 예수님 하늘에서 구름 타고 내려오실 때에 다 들려 올라가게 되어질 겁니다. 천국 가는 그런 백성이 되어질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이냐,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내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건 여러분의 결정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다만 저는요, 여러분이 내 뜻대로,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 이런 생각들을 다 이겨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매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싸우시고요. 그래서 승리하시고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전달하시는 그 말씀들을 듣고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복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삶은 기쁨과 감사가 계속 샘솟듯 솟아오르는 삶입니다. 난 여러분이 그 삶의 주인공들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